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기정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셔서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실 때 그 진리 중에 하나는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 엉뚱한 내가 무능하다는 그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항상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후에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는데 지난 주간에도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주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쭉 오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오후까지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떡하지? 이 말씀이 아닌 것 같네. 어떻게 해야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다른 방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6시가 넘어서 다시 또 말씀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쭉 준비를 하는데 계속 말씀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중간에 막힌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떻게 가야지? 무슨 말씀을 해야지? 난감한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이제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 말씀, 수요일 말씀, 새벽 예배 말씀, 그 어떤 말씀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막 연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9시가 돼가지고 배도 고프고 집에 가서 저녁이나 먹고 잠을 자고 아무튼 이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겠지 하고서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니까 10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잠깐 쉬다가 이제 잠을 잤는데 그래서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나 감동적인 꿈인데 그 꿈이 또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인데 가끔가다 꿈인데 꿈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꿈을 잃어버리면 안 돼. 꿈속에서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이 꿈속에서 이걸 꼭 기억해야 돼. 하다가 꿈이 깼어요. 깼는데 감사하게 그 꿈이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도 선명하게 그래서 막 잃어버리기 전에 집사님이 막 적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이 너무나 감동적인 꿈이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그 말씀을 쭉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사람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염려되고 슬프고 절망하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나 신난 것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리 봐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이 자리에 영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바로 나에게 옆 사람에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듣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바로 나에게 말씀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니 라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근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성경의 말씀들 속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이 말씀도 주는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 속에서도 그 삼위일체 그 교리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그 삼위일체 교리를 증거하는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사실은 삼위일체 교리보다는 더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주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핵심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유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주고 사람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여기 이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자꾸 제한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언뜻 볼 때는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삶이나 세상 사람들 삶이나 똑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삶과 세상 삶은 반대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이성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듯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는 반대되는 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제한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뭘 말씀하시냐면 자유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데 오늘은 그 자유함, 어떤 자유함을 누려야 될까? 야, 우리는 자유다. 이 자유인데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될까? 그 자유에 대해서, 자유함에 대해서 세상과는 반대되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어서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진리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는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떡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복음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복음의 말씀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결국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복음은, 진리는 사람들을 죄사함으로 인도합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근데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 있을까?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죄사함이라고 했을 때 사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페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페신이라는 단어는 용서한다 라는 뜻보다는 뭐냐면 자유롭게 한다, 놓아준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사함이라는 건 뭐냐면 죄에서 자유로워진다, 죄에서 놓인다. 그 얘기는 거꾸로 우리가 죄에 붙잡혀 있었다는 얘기겠죠. 죄에서 자유로워진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는 복음의 말씀이고 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죄사함,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우리를 죄와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 자유를 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미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미 700년 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그 뒤에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처럼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가리라는 그 말씀처럼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갇힌 자와 같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포로의 삶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더 최종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가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엄청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가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죄와 죄의 모든 결과에 그 죄의 포로로부터 죄의 결과의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 역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 죄와 죄의 모든 결과 그 죄의 포로로부터 자유함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될 걸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8,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본인이 자라신 고향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쭉 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응하였느니라 너희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너희 현실 속에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이 말씀은 이루어졌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 죄와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함에 그 자유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죄와 죄의 모든 죄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삶의 문제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지만 그 깊이 들어가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그 모든 것이 죄로부터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살도록 하셨는데 죄가 들어가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그 죄의 결과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자유함이 이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삶 속에 어떤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유함에 대해서 오늘부터 또 말씀해 주실 텐데 먼저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죄는 도대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이 위에 거고 현대인 성경이 밑에 겁니다. 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각각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번역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역한 것도 있고 그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더 풀어서 기록한 성경도 있어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어떻게 보면 직역에 가까운데 현대인 성경은 조금 더 풀어서 의역이라고 하죠. 풀어서 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고 또 메시지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통해서 읽는 것도 좋지만 또 다양한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현대인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다가올 수 있는데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에요. 창세기 5장 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이 몇 세를 살았냐면 930세를 살았습니다. 몇 세를 살았냐면 930세를 살았어요. 930세. 우리는 몇 년을 삽니까? 많이 살면, 요즘 참 건강해졌어요. 많이 살면 100년 삽니다. 930세를 사는데, 아마 성경에 보면 계속 사는 동안 또 자녀도 나온 것 같아요. 930세. 엄청나게 오라들었습니다. 장수가 아니라 장수의 장수로 했어요.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근데 오래 살았어요. 근데 끝이 이렇게 됐습니다.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30세 사는 사람도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나옵니다.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5장 27절에 보면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의 기네스 기록에 오른 사람은 무드셀라입니다. 969세.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었더라. 969세 무지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죽었더라. 죽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 사는 동안 내가 절대로 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어느 날 이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죄는 결국 죽음으로 데려간다. 그 죽음의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죄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이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죄의 또 다른 이 죽음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구절 중에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죄는 그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물론 우리가 육체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죄로 해서 육체가 죽는 게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다 노벨상을 탄 사람도 예수님 안 믿으면 바로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 죽어. 육체가 죽어. 근데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박사학위를 5개 받아서 배운 지식이 아니고 이 땅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복음 진리를 믿게 하시면 그 다음에 박사학위가 5개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육체가 죽은 이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진짜 죽음이다. 둘째 사망이다. 육체로 죽는 것은 첫 번째 죽는 건데 이것보다 그 다음에 또 죽는데 뭐냐면 영원히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이 둘째 사망, 죽음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 번째 의미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죽은 뒤에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어떤 신학자들은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멸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영원히 소멸된다 라는 이 말씀에 보면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고통, 이 형벌이 죽음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고통받는 이 형벌에 대해서 단순히 그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할 때 이 영원한 형벌은 이 고통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엄청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지금 이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이 앞에 하나가 있는데, 주의 영광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걸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지금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데,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나를 떠나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지옥이 무서운 것은 그 유황불이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더 무서운 것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영원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형벌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에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영적 죽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죽음으로 데려가는데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죄가 너희하고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멀리 떨어뜨려 놨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죄는 죽음으로 데려가는데 그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죄가 결과가 죽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라면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 죄사함 받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죄사함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죄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서 6장 23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죄는 결국 죽음으로 데려가고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영원히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주신 선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을 때, 죄에서 자유롭게 됐을 때,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죄사함의 결과, 죄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 죄의 결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죄사함의, 죄로부터 자유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영생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의미할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생은 시간이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도 아니고 영원이에요. 시간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끝이 없이 계속 살아요. 근데 영생이 그렇게 끝이 없이 계속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인가?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언제까지 사는가? 언제까지 고통받는가?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단순하게 끝도 없이 영원히 사는 것만 의미한다면 지옥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그래서 지옥의 형벌 속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놀라운 결과인데 우리에게만 주신 결과인데 그냥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믿는 우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죄악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영원히 산데 이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영생, 말 그대로는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이 영생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진리도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사실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영생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셨어요.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셨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영생이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 박사학위 많은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많이 알잖아요. 박사학위 한 4-5개 있는 사람은 많이 알잖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 최고의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지식이 엄청나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안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어야겠죠. 그렇다면 세상의 박사학위가 아니라 이 성경의 박사학위, 뭐 조지신학, 신약학, 모든 성경의 박사학위, 설교학 이런 박사학위를 많이 가진 사람이 결국은 영생을 누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하던 일을 다 때려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조지신학, 신약학, 설교학, 전도학, 박사학위를 따야지 영생을 누리는가. 영생을 아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참 놀라운데요. 영생을 아는 것이다. 안다는 건 또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40 넘어서 신학 공부하러 갈 때 정말 싫었어요. 또 공부해? 이제 가야 되는데 또 해? 정말 공부하기 싫은데. 영생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아는 거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조직신학 박사학위, 뭐 전도학, 설교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하느냐 보니까 아닌 사람도 많더라는 겁니다. 이 신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이 안다는 거, 특별히 여기서 아는 것이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안다는 단어가 헬라어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안다는 뜻을 설명했을 때는 이 기노스코는 내가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에요. 기노스코는 내가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친하게 지내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밥도 먹고 굴르고 막 이것저것 하고 그래서 내 친해서 안다. 그것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지금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그 아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조직신학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이렇구나.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거 저런 것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래서 친해서 아는 거, 그것이 지금 여기 말씀하는 아는 거라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매일 만나고 같이 지내고 같이 자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말도 하고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우리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죄와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 저는 쉽게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하게. 아내랑 친하게 지내고 부모님, 자녀랑 친하게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도록 하시는 것이 영생일진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누립니다. 그 은혜들 중에서 어떤 은혜들을 누리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번까지는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보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유함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자유함은 뭐냐면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린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어요. 믿을 때 영생을 누리게 됐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가까이 멀리도 아니고 맨날 만나고 악수하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그 영생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영생이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이 지식이 아니고 가까이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누구와? 감히 친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뭐 시장만 가까이 알아도 보기 힘들어갑니다. 나 그 시장 알아. 시장하고 나하고 같이 밥 먹잖아. 장관 같이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 그 장관 심심하면 나랑 전화해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같이 놀러가고 등산도 얼마 전에 같이 등산 갔다 왔잖아. 참 귀찮아 죽겠어. 거기다 대통령 알아봐요. 야, 이것은 난리 납니다. 대통령이 나하고 친해지겠습니까? 근데 누가 우리하고 친해지는 게 영생인가?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친하게 지내시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 느끼는 것은 시장은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장관도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대통령도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못 누리고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건 뭐냐? 내가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내가 뭔가 결정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줘? 하나님한테 친하니까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동안 내 자녀들이 나한테 좀 가까이 오라고 해.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안 온다. 내가 올 수 있는 자유함을 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는데, 자유함을 줬는데 왜 자주 안 오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을,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 영생을,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함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 곁에 친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인데, 하나님, 제가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늘 말씀드릴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그 친밀함의 자유함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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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